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시편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랄,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의 합성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는 칭찬이라는 단어와 같은데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행위를 높이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찬양은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행위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 역사하심을 높이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돈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녀, 누군가는 자기 능력이나 지위나 명예,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죠. 할랄, 찬양하지만 대상은 야훼, 하나님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을 때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의 행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창조, 돌보심과 섭리와 질서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등등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구나, 행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도구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엎드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찬양하는가입니다. 시편 150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가리키는 것은 작게는 예루살렘, 교회, 예배 처소, 예배를 의미하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시편 150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 임합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할 뿐이죠. 이어서 시편 150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궁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고 물과 물을 나뉘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150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모든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50편 1절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가 된다라는 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교회에서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타국에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타국의 2인자가 되었죠.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포로였지만, 타국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죠. 다니엘의 모습은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신하들의 청원으로 왕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왕의 칙령 앞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포로로 끌려간 타국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소가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말이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길, 높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 소고와 현악과 통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성도가 찬양에 대해서 노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 악기와 목소리로 노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가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노래와 악기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낭비하냐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장례는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헌신, 자기가 가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찬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목소리와 악기의 연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히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이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자신의 신분에 성실히 임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듯이 누군가는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 삶은 나를 찬양하거나 우상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의 삶에 던져보게 되죠.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판단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짊어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고통당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하야 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의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시편 150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폐로 숨을 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호흡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생기로 태어난 생명이 숨을 쉬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태어나고 누림을 받았던 모든 은혜와 기쁨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을 쉬나 죽은 자로 살아갔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서 살아가던 죄인,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시편 150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호흡 있는 모든 자라고 고백하는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이 선행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호흡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며 합당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나의 삶으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의 기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바로 찬양하는 무대가 되며 나의 삶이 찬양의 도구가 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